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모두 내려놓고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인생의 염려와 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일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사랑과 관심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셔서 미움과 증오, 불안과 공포의 계곡을 넘어 사랑과 헌신, 믿음과 봉사의 강물로 뛰어들 용기를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어머니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두 팔을 벌려 당신께 용서를 구하며 무릎으로 다가오는 모든 자녀를 안아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한없는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사죄를 선포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의 도전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 손에 맡겨 주셨으니 영광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일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환난 벽치는 관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나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과서에도 등재된 유명한 시죠.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 시문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 시문의 650입니다. 이 시문 선생은 1901년에 태어나셔서 1936년 고작 3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 사인은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는데요. 시문 시인이 태어났던 그리고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분이 1901년에 태어났는데 1905년에 을사늑양으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가 사라졌죠. 그리고 만세운동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약 30년 가까운 일제의 집요한 통치로 인해서 민족성은 말살되고 정말 시대의 어둠만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이 시 그날이 오면은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그의 간절함이 문장 하나하나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이 시와 시인을 함께 보면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시인에게 그날은 독립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두운 시절에 태어나서 자라서 죽었습니다. 즉 시문은 제대로 된 독립의 날, 회복의 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날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었을까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중 그 보물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봤으면 그냥 가져갔겠죠. 보지도 않았지만 그 보물이 있다고 믿고 그 보물의 가치가 특별한 것이라고 믿고 떠났습니다. 시몬에게 그날 독립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있을 날을 희망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국가의 어려운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의 활동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 네 명의 왕, 굉장히 긴 시대를 이사야가 활동했는데요. 먼저 우시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했는데 막판에 말년에 교만해지면서 제사장 없이 마음대로 제사를 진행하려다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요. 이 요담의 통치 연대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우시야가 말년에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좀 통치 기간이 겹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자료마다 통치 연대가 달라요. 역대하를 보면 그 요담은 16년간 통치했다고 하고 학자들은 한 4년 통치하지 않았을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이 요담의 때에 딱 한마디로 역대하 27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게 요담의 통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아하스는 어땠느냐? 최악입니다. 아주 나빴습니다. 자, 부패했고 쇠락했고 이방신을 섬겼고 이제 인신공양까지 드렸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나쁜 이방 그 문화가 인신공양입니다. 이것까지 나왔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요시야가 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통치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국가였어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도 말년에 실수를 해요. 그가 말년에 바벨론의 사절을 받았는데 그 사절에게 왕궁을 자랑함으로 징벌을 자초했고, 그런 히스기야의 말년 행실이 유다 역사 최악의 왕인 므낫세로 이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의 아버지는 역사에 남을 선한 왕인데 그의 아들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짙은 어둠이 낀 계기는 바로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이때는 이사야가 한창 활동할 때입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고 안 좋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형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같은 출애굽한 민족인데 그들이 이방 나라의 손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결국 이사야도 시몬 시인처럼 그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평안한 날, 그런 좋은 시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몬 시인처럼 이사야도 그날을 예언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 그날이라는 단어는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즉 이사야가 그리고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함께 꿈꿨던 그날은 단순히 그들의 결핍과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시문의 그날이 오면은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민족 독립, 광복의 날을 상상하면 그날이 오면 정말 삼각산이 두둥실 춤을 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정말 두둥실 춤을 췄습니까? 강대국의 손에 의해 둘로 쪼개졌고 이념과 노섬의 다툼으로 서로를 학살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군들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의 결핍에서 비롯된 그날, 우리의 소망을 이뤄주는 그날은 이렇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탄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동안 사라졌던 국가를 회복하고 건립한 기쁨의 날이었겠지만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은 분쟁의 소용돌이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서 출발한 그날의 소망은 어쩔 수 없는 결핍과 불균형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인간이 상상하는 그날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날은 인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날,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나부터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는 처음부터 유다 백성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잘못은 이웃을 해치는 욕망이었어요. 욕망. 1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히 살길 원하십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지상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녀가 가난하고 지질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형제 중 한 가정만 잘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여럿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큰 아들네가 성공했습니다. 회사도 번듯하게 차리고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아직 취직을 못했어요. 돈도 없고 빌빌거리며 삽니다. 그럼 부모님이 성공한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너 얻는 동생 좀 챙겨라. 니네 회사 취직 좀 시켜줘서 걔네도 잘 살게 도와줘라 라고 할 겁니다. 우리 큰아들 네가 최고야. 너만 잘 살면 돼. 저 못난 막내 아들은 못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만 부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돕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한 사람들,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심판받았느냐? 황폐해질 때까지 심판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심판받았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런 심판의 때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20년 전 학교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주제가 한국교회의 위기였습니다. 20년 전 한국교회 위기를 언급할 때 위기의 내용은 주로 윤리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로 인한 타락이었습니다. 재산상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은 사실 경종과 울림이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 이 정도였죠. 그런데 불과 15년이 지났을 때 위기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수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흔들리고 교회의 인구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신 차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반성의 문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요셉의 때처럼 7년의 풍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풍년을 누리기만 했지 저축하지 않았다. 이제 곧 흉년이 들이닥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격탄이 날라왔습니다. 코로나19.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성인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아이들은 완전히 휴업 상태입니다.
동료 교육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의 어느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이렇게 탄원을 했대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 못 오게 해라 라고 말이죠.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 아니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최근 차별금지법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정치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떤 직종의 사람들보다 이익에 빠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코로나 문제를 마치 교회의 탓인 양 몰고 있을까요?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교회가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치면 칠수록 그 치는 정치인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아무리 교인들을 데리고 국회 앞으로 가든 당사 앞으로 가든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이미 소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혐오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왜 안 때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사탄의 계략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풍년의 때에 너무 느렸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서울 외곽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도 여럿이고 이곳에 올라오는 매물도 매달마다 생깁니다. 풍성한 대형교회는 그 풍성함을 자신만 누렸습니다. 또 그렇게 풍성해지고 싶어하는 중형교회들도 자신들의 지갑을 더 두껍게 만들기 바빴습니다. 출발하는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들도 모두 중형 내지 대형교회를 꿈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교회만 남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기관일 뿐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쇠락했고 쇠멸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날에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그런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받은 것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심판받은 겁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 심판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주변국으로 퍼져갑니다. 이사야는 13장부터 23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들을 일일이 나열하시면서 그들에게 파괴와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니 걔네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다 혼내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9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의 심판을 생각하다가 한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1936년도 소설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허생원이라는 장돌뱅이입니다. 그리고 허생원의 친구 조선달이 나오고 동이라는 젊은 장돌뱅이가 나옵니다. 허생원은 이상하게 동이에게 신경이 쓰이죠. 동이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에 대해서 냉정하지 못합니다. 소설은 이 둘이 부자관계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암시하고 있긴 합니다. 소설 초반에 허생원과 동이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주집 대문에 들어서서 술좌석에서 짜장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엔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상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바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땅이야. 잘동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 빤히 쳐다보는 상귀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동희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호는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짓거렸다. 허생원과 동희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이방민족 관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민족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무사하게 온누리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를 맞는 건 그들이 장남이에요.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의 뜻도 아는 장남. 그래서 더 맞았습니다. 이방민족은 아까 소설에 나온 동이에요.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빠가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따귀를 때리신 거예요. 쟤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한 대 맞고서 정신 차리고 너희들도 내 뜻을, 내 마음을 좀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 대씩 맞은 자녀들, 그럼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약 발라줘야죠. 배고프지 하면서 밥 사주는 거죠. 아까 아팠지. 아빠 마음이 사실 더 아파 임마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챙겨주는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자녀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때 쟤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도 싸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때리면서도 아픈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호호해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약속, 하나님의 날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망하는 걸 즐겨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한쪽만 잘 살고 다른 한쪽은 지질이 공상으로 사는 걸 즐겨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인간 부모는 편애를 할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 심지어 그 자녀가 호로자식이라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래 갈 겁니다. 아플 겁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생해서 뼈가 삭을 수도 있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매를 때리신 후에는 반드시 약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도 매를 맞을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프고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할 겁니다. 일어설 겁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날을 깨닫고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있는데 주로 이사야의 활동 시기와 겹쳐 있습니다.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지내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죽은 후 15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것이죠. 다니엘도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이유를 묵시로 예언했지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인 그날이 이사야 후반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딱 이사야 31장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0장 1절 첫 말씀이 위로하라입니다. 저는 이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날의 의미를 깨닫고 겪은 사람이 할 수 있기에 후반부의 첫 명령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위로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함은 애통하다, 후회하다, 괴로워하다는 뜻입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자의 마음을 압니다. 괴로워해본 사람이 괴로운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위로자입니다.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가 이 진리를 잘 알려줍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오래 피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아갑니다.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교회가 거의 찾기 힘들 지경입니다. 학생들 방학 시즌에 활동하는 모든 다음 세대 사역이 멈췄습니다. 전도의 문은 막혔고 사람들은 교회를, 교인을 혐오 집단인 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 쇠락해가던 한국교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두 개도 작은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에 물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지금은 균열이 같지만 아직 구멍이 뚫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뚫리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타깝게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풍년의 때에 자신의 배만을 불린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때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심판의 때도 왔거나 혹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의 날, 역사에 대한 심판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위로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와도 교회의 할 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언택트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 표준이 될 거라는 예측이죠. 그런데 홍익대 건축과 유현준 교수가 이분 소망교회 교인이신데요. 얼마 전 언택트 시대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비유가 참 찰떡 같았는데 화상통화가 생겼다고 해서 연인들이 안 만나냐 이겁니다.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마치 불가촉 천민에게 다가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는 오히려 이 시대에 전진할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섬길 겁니다. 이것이 흑암의 시대에 빛이 되어 온 세대를 위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50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과 같은 미로에 빠져 계십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커다란 회초리로 때리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그날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을, 상처를 싸매주실 겁니다. 그러니 아프다고 울지만 마십시오. 괴롭다고 주저앉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고개를 들어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날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둠만 보이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이 시대의 횃불처럼 타오르는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그날이 임한 것처럼 징벌과 채찍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반드시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무릎과 허리,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주사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시대에 주님의 횃불이 되어 타오르게 하사 다음 시대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봉헌 하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헌금 우리 송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우리 홍 권사님 또 특별헌금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정헌금 지난주와 이번주 우리 김 집사님 가정, 오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알림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V국에 선교사로 계신 김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김 선교사님께서는 원어민 선교와 한국어 강의를 하고 계시며 비구의 소수민족을 후원하고 계시고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주셨는데요. 7월 27일부터 3주간 한인 어린이 영어 캠프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매달 성경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통역하시는 현지인과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렸고요. 한국어와 영어를 배우는 현지 학생들에게 전도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원기를 회복하였듯이 우리를 폭풍 가운데도 지키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해를 비춰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설계 하시고 땅의 풍성한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시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이 사랑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서 빈곤한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은혜 샘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심판 후에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 회복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로자의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사명을 받았으니 위로자의 삶을 사십시오. 지금까지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싸매주실 것입니다. 상처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아직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약손이 되어 주십시오. 위로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날을 맞이하여 심판과 회복을 바라며 마침내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